묵상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이 성숙한 그들의 신앙심으로 보여짐으로 또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 오늘 주신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당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와 선교 여행 시 동반한 실로아노와 데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번째 격려의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이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실로아노와 함께 방문했고, 또 디모데는 그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도시인 리스트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명 모두 사도 바울과 많은 선교 여정을 동참하면서 또 사람들은 그들을 잘 알았고, 또 첫 번째 편지를 같이 협력해서 보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시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으며, 그 당시 사도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 무리들에게 갑작스러운 봉변을 습격을 당해서 오래 머무르지는 못했고, 또 그런 항상 아쉬워했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번째 선교 여정을 데살로니 이 교회로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로 이 보살핌을 받으며 또 고전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며, 또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그들의 믿음의 결실을 다시 한번 칭찬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5절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받아온 이 박해와 이 핍박 속에서 주님 안에서 늘 의지하고 고전하며 성장하는 그들의 믿음과 또 사랑 또한 사도 바울은 감동을 받았고, 또 그들이 올바른 신앙심을 신앙심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교회에도 자랑해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환난과 박해를 주는 이 자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또 2장 14절부터 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 또 새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며, 또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방해를 하며 사도 바울의 선교에서도 그들로 인해 많은 위협을 받았고 또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또 적 그리스도의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인내를 통해 반드시 정의로운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즉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인한 세상의 혼란에 대해서도 이제 경고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6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오해와 또 잘못된 정보로 그들을 속일 거라는 진실에 대해서 알려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는 가르침에 불안해하거나 또 놀라지 말라고 당부해 주시며 이제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즉 사탄으로 이제 많은 혼란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거나 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미리 전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그 휴거 사태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있었던 한국의 이 휴거 사태는 개신교 단체와 또 사회, 저희 대한민국 사회에 큰 이슈가 있었고, 이 잘못된 이 목사로 인해 그가 1960년에 이제 미국에서 출판된 이 종말론의 이 랩처라는 책을 잘못 번역하고 또 잘못 날짜를 선정해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로 이제 그가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일로 20세기 후반에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제 세기말의 분위기가 형성됐고 매우 뒤숭숭해졌고 심지어 광성도들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이제 적 그리스도와 또 지구 인류 멸망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혼란 속에 빠진 소동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 적도 있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이제 2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알려 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이 1장 1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이러한 박해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들의 소망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며 또 견뎌내는 이들에게 평온의 날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신다고 또 1장 11절부터 12절에서 약속해 주시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 이제 모든 고난과 박해를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공동체에게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겨지기 바라며 끝까지 주님께 감사와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라고 이제 당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게으름을 피하고 또 항상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알려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과 또 겸손한 태도로 이제 성령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성도들 서로를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부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은혜로운 역사의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전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게으름의 심각성을 알려주신 이유는 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도 똑같은 이 문제가 게으름의 문제를 언급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질서와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은 심판해 주신다고 경고해 주셨고, 또한 그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 있는 자라면 저희 또한 그 불순종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꾸짖거나 잘못 얘기하기보다는 그들을 돕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며 이제 주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 온 이 데살로니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심을 이제 저희는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제 주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격려가 있었다는 점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개인의 신앙을 위협받거나 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영적 혼란과 시험으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또 저희 가족들과 친척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때론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의 박해와 고통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거이시며 또 주님께 의지하며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과 안심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 어떤 유혹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도 저희들의 신앙심을 꾸준히 인내하며 지킬 때 하나님은 저에게 평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환난과 시험 속에서 주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약속을 소망하며 새로 주신 마음가짐과 인내심으로 은혜로운 주님과 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의지하며 감사와 회개기도 드리는 저희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